됐어? 자, 오늘은 이제 시를 한 수 읽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자비성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게 뭐야? 자, 477페이지 보십시오. 자, 무아에 대한 얘기. 여기 이제 무아를 얘기하면 실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상고 무한 한 세트예요. 무상을 알면은 고를 알아요. 괴로움을 아는데 이 무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안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불만족스럽다. 생기고 사라지는 여자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뭘 만들어 놓으면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무너지고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상하니까 괴롭다고 붙다는 얘기합니다. 만족스러운 게. 그래 불만족스러운 걸 고라고 해요. 근데 이 불만족스럽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 무아는 같은 한 세트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무아를 설명했을까? 이러면은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상을 얘기를 하니까 인도의 그 육파철학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무상 속에 변화로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무상 속에는 주제는 자아라든지 어떤 실체는 없다 하고 무아를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 중에서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원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 가면 뭐가 예수님 상인이 십자가가 있는데,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메카를 향해서 절망해. 근데 그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신은 모양이라는 색깔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 상상으로 그 신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보는 거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힌두교에도 있어요. 힌두교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뭔가 있어. 눈을 볼 수 없는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이제 아트만이라고. 아트만. 최초에 뭐가 있느냐? 브라마는 창조신이 이제 등장하면 최초에 뭐가 있느냐? 있을 이유가 있다고 주장해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브라만에서 이제 힌두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람문교가 붓다가 출현하면서 완전 뒤집어져 버렸죠. 얘기하자. 지진 멸명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이 브라만에서 이제 힌두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불법성 3부를 가져와서 자기네들도 세 가지를 또 체계화시키죠. 창조신, 브라만,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보존의 신, 비슈니, 세 가지 신을 등장시켜요. 불교의 흐름을 획득하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비슈니 신에다가 불교를 기속시켜버려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힌두교에서 유식 사상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거의 똑같아. 깜빡하면 넘어가 버려요. 얘기하다. 그럴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럴 지경까지 가는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불교가 이슬람 때문에 싹 사라져버리죠. 7세기에서 13세기 무렵쯤인데, 7세기부터 이 이슬람이 이제 서구 인도로 침입해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완전히 막 박살나버려요. 사찰이 뭐고 성경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걸리면. 힌두교는 쳐들어오니까 옷을 싹 갈아입고 그냥 세수로 들어가 보니까 표가 안 나니까 거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13세기 무렵 되면 불교가 인도에서 자치를 감춰버려요. 어디를 가버린가? 티베트를 가버려요. 그러면 불교 신자는 어디를 포섭되죠? 힌두교 신자 속에 불교 신자 같이 섞여버려. 같이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힌두교 신자, 힌두교 신자, 불교 신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티베트에 이제 10,000명 정도를 인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가 다시 이제 대사를 나란다 불교를 이었다고 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의 인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스님들하고 지도들이 이제 갔을 때 우리를 가이드해 준 사람이 인도 사람, 시코로도의 현지 인도 사장이에요. 그 인도 사장의 동생이 IT 회사에 다니다가 형님의 가이드를 여행사항을 돕다가 자기가 이제 가이드를 낯서게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 불교를 잘 알고 이러게. 인도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이렇게 얘기해요. 힌두교는 어렵고, 불교는 쉽다. 그리고 불교는 매우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독교는 쉽고 불교는 어렵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게 이제 인도에서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한번 사르나트의 조정 법륜지에 한번 갔더니 인도 사람들이 그 사르나트 대탑에 저거 앉아가 명상을 하고 있어요. 야, 신기해가지고. 아니, 인도에는 거의 불교가 없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자기들도 불자이고 인도 안에서 불자가 생겨나면서 성지순례를 다닙니다. 인도 안에. 갈대 성지순례. 인도 사람들이. 처음 알았어요. 대개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남방에서나 또는 이런 북방에서 성지순례 많이 가는데 인도 안에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불자가 생기면서 성지순례를 다닌다. 그걸 알게 된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어쨌든 새로운 바람이 이제 인도에서 불고 있고 네팔을 이번에 갔을 때 또 놀랬던 게, 그 전에도, 많이 깨끗해졌다 했는데, 그 네팔 카트만두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그게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이제 생기고,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교는 흑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개 80%가 힌두교인데, 얘기하자면. 근데 그 많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호텔에도 보면은 이제, 태화라든지 불상이든지, 그전에 없었던 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뭐가 변화가 있구나. 그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아이고,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말했네. 이거 봅시다. 불쾌감의 통증 모두 나이고 내 것이라는 번뇌에 속박되어 있는 감각입니다. 우선 현상이 무너질 때 괴로움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관찰 방법은 괴로움의 감각이 몸 안에 바깥 거리 중간 어디에 머무는지 또는 처음 중간 끝 어디에 머무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과 밖 중간 어디에도 머물지 않음을 반합니다. 그 결과 괴로움을 관장하고 조종하는 자아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가 유아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방법과 같이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을 일으키는 주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주체가 없다면 통증은 무아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자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자아가 없으면 통증은 자아가 없는 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관찰해 갈 때 형상을 형성하고 조작해가는 업의 형성이거든요. 업이 힘을 잃어갑니다. 매 순간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주지하는 자아가 없다고 아는 지혜가 확립될 때 공해탈로 합니다. 자, 높이 나는 한 마리 기르기, 앞만 보고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이 얘기는 길 잃고 헤매는 기르기로 보이고 과거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는 이 얘기는 가야 할 방향이 없는 자유로운 한 마리 기르기니 알아차리고 타기 시작하면 매 순간 조작하는 마음 사라진다니 새가 호응 천리를 가더라도 만약 호응이듯이 고요하게 이럴 데 없고 현재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 텅 빈 공간 호공에 햇빛처럼 변함없이 자유로운데 이거는 이제 공적 영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과 밖에 텅 빈 건 마치 호응과 같고 신령설이 아는 안만 남아있는 것은 호공이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파사나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파사나는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알아차림은 바로 직관을 얘기하는데 불교 인식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다. 직관과 추론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질적 차이는 없지만 양적 차이는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알아차림, 직관하는데 알아차림 속에는 분별이 들어가요. 직관하는데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명상하는 사람들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수행 좀 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알아차림을 하고 이러는 것은 이렇게 할 때 거기에는 어떤 그게 없어요. 뭐가 없는가 하면은 구분하는 능력을 배제해버리고 얘기하잖아. 능력을 배제해버리고 그냥 무심히 본다. 얘기하잖아.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고 분별하면 안 돼. 그냥 보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나 하는 즉각 안다. 희한하게도 즉각 아는데도 불구하고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길 때는 벌써 찰나삼계가 오는 겁니다. A를 알아차리든 B를 알아차리든 알아차림만 있고 감정은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어느 순간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고 막 움직이는 거고 그걸 지켜보는 정신작용도 이제 알게 돼요. 이게 정신의 과정과 물질의 과정이 다르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올 때 그걸 지혜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뭘 알게 처음에는 막 생기는 것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생기고 사라지는 걸 보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질적 현상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는 단계로 들어갈 때는 벌써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빠른 사람은 1박 2일. 보통 하루 8시간 정진하면은 일주일 안쪽을 다 그 경지에 갑니다. 얘기하다.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은 대개 3개월 내지 4개월 걸려요. 얘기하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는데, 일단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림을 볼 수 있으면은, 그때서 관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는 힘이 생겨, 마음이 눈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눈이 생기면, 마치 눈을 감고 있는데도, 이 물질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보이고, 정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눈이 생겼다. 그때는 관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제 깨뚫어 보는 이제 힘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논술에서는 이렇게 다 사라져가지고 감각도 일어나고 사라지면 거의 희미해져서 알아차릴 어쩔 정도, 엉덩이 감각 다 사라지고 호흡의 감각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그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남아요. 예, 이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경지에 가는 사람 꽤 있거든요.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요. 마스터에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파사나의 관절 대상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수에서는 이렇게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알미 남아 있습니다. 그 알미 바로 알아차림 대상입니다. 역시 그 알미 무상고 무아 삼법을 또 관찰하십시오. 그렇게 근데 그렇게 또 계속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뭐가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는 데서 나중에 조용해지는 지혜가 생기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데서 마음이 안 가버리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가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경지에 가면 이제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단 무상고 무아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또 있습니다. 선정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건 지혜가 없어요. 그는 무분별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런 상태에 무분별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다반가가 있습니다. 다반가는 뭔가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의식이 사라져. 순간에. 이거는 의식이 사라지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수행자 여기다 착각을 이렇게 난 마음이 다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열반을 얻었어.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논수에서 또 한마디 멘트를 탁 던져요. 너, 그는,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지, 당신 그것은 일반이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 아비달마라든지, 남방에서 철제 청정 도론이라는 이 논수를 공부해. 수행 논수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좀 수행 경계가 이게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알라 그러면은 알려줄 수 없는 알려주는 스승이 없으면 논술을 봐야 돼요. 논술은 스승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아는 이에 가가지고 물어야 돼요. 그럼 그걸 알려주니까. 이게 비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파사나 선센터에 보면은 제대로 이걸 코칭해 주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른 데 이파사나 수행했다고 이렇게 쭉 오면은 현상만 보고 있어요. 현상만. 뭐가 나타나고 이것만 얘기해. 이거 다 초보자. 얘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 못하면 생사의 뜻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짐은 생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재치기라는 게 애치하면은 재치 크게 하면 정신이 하면 쫙 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이 사라지는 거는 사예요. 돌아오는 건 생이에요. 생사예요. 얘기하자. 호흡도 내쉬는 거는 살지만 들으시는 건 생일 수가 있어요. 좀 길게 하면은 잠을 내요. 잠이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일어나다가 은수 잠이 쑥 빠지면 의식이 없어요. 새벽에 의식이 또 깨어나요. 그러니 깨어날 때는 생이고 사라지면 사예요. 길게 하면 이래 돼요. 태어났다가 일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다 생사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의식이 딱 사라지고 생길 때 그 중간에 뭐가 있는데 이것을 제시한 게 바로 원각경이에요. 원각경 무한보살증 삼남만성 모든 것들이 정신현상의 물질 모든 것들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원각으로 들어간다. 나오는 것은 생이에요. 원각으로 들어가는 사예요. 생사가 원각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각을 마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깨달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깨달음 속에 살고 있는 그걸 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각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생사가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생사 해탈. 해탈은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로병사가 없는 거죠. 근데 내도 현상만 보고 있으면 내가 생사 속에 빠지는 그걸 이제 수행자의 초보자라. 수행의 초보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빠사나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일러주면 머리가 좋은 사람 금방 알아채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서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 예, 제가 그래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다 사라졌대. 그래 언제 사라졌는데요? 네. 몇 년 전에 수행 다 사라졌다. 그러면 그런 거 맨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일어난 지금 그 수행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지금 수행 현상을 얘기하면 옛날 다 사라졌다. 이것만 얘기해. 이런 사람은 적응 못해요. 옛날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현재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야, 이 사람 빨라요. 일주일도 채한데 몸이 다 사라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몸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라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수행이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몸이 다 사라지고 감각이 남아있으니까 엉덩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보십시오. 그래 사라지다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 덩어리로 보일 때는 그 마음에다 초점 맞춰 수행하면 됩니다. 이 사람 한번 피식 웃더니만 다시는 안 나타나.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곤란하다. 그런 사람.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사람은 자기 수행 경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쭉 떠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는 나중에 가다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보면 많아요. 자, 공합니다. 제 무상과 일체 계구를 잘 관찰하는 무아를 체득하게 됩니다. 고도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무상한 현상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관찰할 때나 그 현상을 안가박, 중간 또는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할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마음대로 무상과 고를 조절할 수 있는 자아가 어디 있는가? 무상 또는 고에서 변하지 않는 알갱이 같은 실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탐구해 나가면 무와 공을 통해 범부, 중생, 성인, 부처가 평등함을 알게 됩니다. 이때 중생을 향한 연민심과 불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걸 아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알았다 해가지고 체득되는 건 아니에요. 체득하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체득이면서 알미 있을 때 그건 깨달음이지만 체득했고 아는 것만 있으면은 아직 반쪽이죠. 체득은 체험은 했는데 아는 게 없으면은 그것도 역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체험을 했긴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무아를 얘기하는 건지 영지를 얘기하는지 공성을 얘기하는 건지 그 어떤 단계에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이해했는데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고체험 및 연민심 일으키기. 남방 정성에서 무상공 무아는 무명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물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에 대해 관하는 것이 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북방 정성에서는 삼법인의 지혜를 얻고 보리심을 일으킨 공성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보리심은 연민심에서 일어나고 연민심은 지각 있는 존재들의 괴로움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 괴로움의 체험을 통해 연민심을 일으켜봅니다. 한번 독천성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자극하게 되면 연민심이 일어나고 연민심에 의해서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에 의해서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 이번에 트래킹 명상하러 갈 때 그사님이 참가 중에 그사님인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이분은 수행 숙자도 명상 명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거기에 그 무슨 산이다? 요번에 간 마나솔루가 8,200고지 가까이 돼. 8,200고지 가까이 되는데, 거기 그 밑에 산 밑에까지 마을까지 갔어요. 하룻밤 자고 그다음 아침에 이제 제1의 그 캠퍼스까지, 5개에 있는 첫 번째 캠퍼스까지만 가자. 이게 4,400고지야.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 아침에는 초겨울이었나? 그리고 막 단풍이 들어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래 막 가다가 이제 보면 어느 순간 또 올라가면 나무가 하나도 없고 거의 낭떠러지 같은 그 급한 데로 올라가는 거야. 그 5명 올라갔어. 한 명이 안 보여. 그래서 다들 걱정하면서 우리 여기서 기다릴 게 아니고 혹시 사고 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갑시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중간쯤 올라가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해. 좀 감동받았어요. 그 말. 네 분은 내려가시고 제가 이분을 위해서 같이 베이스 캠프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날리고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거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드는데 내려가 또 올라가겠다.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연민심이라고 해요. 연민심, 고귀한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동네, 이 사람이 고통 같이 이분은 아이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안 가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결국 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연민심이 왜 중요한가? 어떤 이유가 뭔가만 중생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완전 깨달은 거 하는 거죠. 중생구작이 있어. 그 연민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스테판 에시라는 분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이 지구의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 테러,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은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일어난 겁니다. 달라이 라모스님은 대답했어요.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연민심. 사람들 연민심을 가지면 전쟁이 일으킨 테러나 환경 오염을 시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식물의 종과 동물의 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 고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환경을 훼손하고 지금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앞으로 30년 후나 50년, 짧게는 30년, 많게는 50년 후가 되면은 이제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뭐가? 이 자원 고갈이 온다. 자원 고갈. 석유라든지 나무라든지 나무는 그냥 여의도에 한 10배 되는 이게 날마다 없어지고 있다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나무가 없어진다 하는 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예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류 위협되는 게 또 하나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난민 문제는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에 계속 유입되는 건 뭐냐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도 다른 나라도 문제되는데 이 불평등은 모든 존재 깨뜨려보는 연기나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민심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전에는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자.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연민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불평등이라든지 자원 고갈이라든지 부터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연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이 라모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연민심은 책임감이 있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님이 그거를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의사님이 왜 이런 마음을 냈을까? 아니, 자기 이야기는 이런, 자기 딸이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아버지, 저 시집갈 돈이 있으면 저한테 밀어주세요. 왜?
아프리카 가니까, 오지 가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학교가 없어. 공부를 못한대. 저 도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력을 줬더니 학교를 세웠대요. 그럼 자기는 그러면 네팔에 왜 왔느냐, 그러니까. 혹시 여기,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가 없는 데 있으면 자기 학교를 좀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다니? 그런데 저게 누구야? 그 어몽길 씨가 뭐 학교를 많이 지줬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글쎄, 이 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민심을 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리시는 내용이 연민심입니다. 안에 내연민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의 체험을 통해서 연민심을 일으켜봅니다. 몸에 자비심을 심어주면 몸이 무상으로 반응하면서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세 가지 느낌이 일어납니다. 즉 경직된 육체가 지수 아픈 공을 요소로 풀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쾌한 감각과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렬이 안 되었어. 조금이나 틈이 생기면 괴로운 감각에 혐오하는 생각이 붙고 즐거운 감각에 쾌락이 붙고 즐겁지만 괴롭지도 않은 감각에 삿된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내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생각이 자기 자신이 결국 내가 괴롭다, 내가 즐겁다는 생각에는 나가 들어가 있어. 그 나라는 생각에는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므로 번뇌 마음 사이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각에 대한 관찰을 놓치고 감각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느 단체에서 명상 강의에 달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명상 공부하려고 합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명상이 있어 너무 좋아. 거기 명상 어떻게 하는데요? 느끼는 걸 명상이라. 깜짝 놀랐어요. 바람 소리를 느끼고 햇빛이 피부에 접촉되는 느낌을 느끼고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딱 그랬어요. 느낌은 명상이 아닙니다. 느낌의 결과수는 좋은 느낌을 추구하기 때문에 탐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느낌을 명상이라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따를 겁니다. 왜 그러면 내도 좋은데 산이고 바다 내도 좋은데 가서 느끼려고 할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건 아니다. 감각은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입니다. 감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감각 관찰을 잘해야 되는 영수경에서 얘기하는 거 거기에 있어요. 근데 느끼는 거 감각. 내가 또 놀란 게 뭔가 명상을 요번에 그 박물관 박람회인가? 내리나 크게 명상 매 순간 느끼는 것을 매 순간 찰나찰나 느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 이 명상. 무슨 그런 습관화하는 그거는 탐욕을 습관화하는 것이지. 저 담당자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정했느냐. 명상 명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해서 안 된다는 거지. 명상을 아는 외국인들 봐서 다 욕을 할 거다.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요즘 명상은 생사해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용어는 이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명상의 용어로 앞에 선자를 붙여요. 자비선 명상이라. 극기선 명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선은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명상 이름 붙이느냐? 그건 믿기 뿐이에요. 명상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명상 이름 붙였어요. 그래요. 그 이름 때문에 오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사이비 명상을 굉장히 저는 경계를 얘기합니다. 넌 전부 다 느끼는 걸 명상이라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 이제, 하여튼,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도 이야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반면에 정념 및 관찰 대상인 감각의 밀착을 한치 틈도 없이 상응할 때는 생각들이 옛날 틈이 없어서 감각의 안과 밖 중간 어디든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종경록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감각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밖과 중간과 안, 세수로 나눠서 관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제목은 원교 사념처관, 원교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민 연수성사의 가르침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도 얘기를 합니다. 최후의 가르침을 얘기할 때 항상 고준별도 사성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사념처를 공부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가에서도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파사나 수행이 어떻게 하나의 현상을 볼 때 처음과 중간과 끝을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 현상인 정신 현상인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실체 없음이 확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응의 순간이 대상을 오염시키는 생각을 던져버리는 순간이며 유아의 자아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궁극에는 무아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통의 감각이 일어날 때는 그 고통을 따라가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체험을 철저히 하게 되고 몸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생각과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걸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신견. 그래서 유신견이 없어져야만이 기본적으로 수사원과 성인의 경기 들어가거든요. 이 잘 없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관찰력이 강해져서 알아차림이 예리해지면 고통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통의 주체인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수행할 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몇 개월 동안 계속 고통만 있었어요. 저는 딱 2주 만에 호흡이 끊어져 버렸고 호흡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호흡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도 호흡이 없는데도 갑갑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2주 만에 호흡이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노스님이 하는 말 그러면 시팅 엉덩이 감각 관찰하라. 그러고는 이제 몸이 막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체험이 뭐냐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이 얼마나 통증이 강했으면 폭탄이 팡 하고 터지듯이 통증이 와 의식이 한 번 쫙 가기도 해요. 와, 그럼 몇 개월 그렇게 있을 때 근데 이런 걸 참을만 해요. 예. 그리고 고통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켜보는 힘이 있으면 아무지도 않아요. 어느 의사가 이런 꼬쟁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 발을 안마해주겠다. 꼬쟁이를 계속 이러면서 이게 발바닥을 이렇게 안마해주는 그 사람이 계십니다. 제가 아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선생님 안 합니까? 저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늘 지켜보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지도 않았어요. 단련이 돼가지고. 그래, 꼬쟁이 막 쑤시고 이런데도 아무지도 않아요. 고통의 객관적 사업을 같이 보여요. 예. 그런데 이것이 별거 아니라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체험보다는 마치 사바에 꽉 막혀 아무것도 출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혹 곤란 정세가 오듯이 마치 이게 해지 공포증이 걸듯이 그런 상태로 수행을 해요. 생사에 삶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런 상태가 쫙 나타나요. 출구가 안 보여요. 너무나 괴로워.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의 괴로움이라 하는 건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때 단지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얘기하죠. 내가 그런 경지에 벌써 눈을 감아놨거나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경지에 와 있는 상태에도 그런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의식이 깨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차가 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의식이 깨있는 의식에 머물러서 수행해야 된다는 말이 공감이 가는 얘기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수행한다고 바꾸면 의식이 안 바뀌어요. 뒷박질 해도 안 바뀌고. 그래서 어디고
입불 행문에 보면 그런 얘기다. 고시를 하고 이래서 큰 공덕을 짓는다 하더라도 화를 내면 그 공덕이 사라지지만 수행의 공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진짜 저 화를 여러 번 냈는데 의식이 안 바뀌더라고요. 불이 나가지고 막 불 끌어 뒷바퀴를 했는데 의식이 안 바뀌더라고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수행을 체험했던 것은 이 비서술 기억이거든요. 체험. 안 사라져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수행의 공덕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행의 공덕을 체험하기를 바라요. 공덕이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은. 여기 이제 얘기가 이제 고통에 대한 얘기는 제 경험에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그런 자아가 있다면 고통이 계속 지속돼야 하는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없어요. 이 체험은 고통이란 단지 조건에 의해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들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고통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중생들의 고통이 내 몸의 고통과 같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짐에도 문명으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일체 중생에 대해 연민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민심을 인하여 미워하거나 싫어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와 함께 뭔가 마음의 고통들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냉기, 냄새, 여러가지 불쾌한 느낌 등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배에서 밀가루 같은 게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아주 작은 입자나 생선, 벌레 등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며 잠재되어 있던 부정적인 심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전부 다 다른 업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업이라 하는 것은 조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속에 있던 이런 게 막 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수행 단계에 이르면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마저 빠져나갑니다. 수행 도중에 여러 가지 고통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사랑이 담긴 자비손을 계속 삼 중에 몸속에 그치고 맺힌 무거운 것들이 풀어지면서 통증이 완화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자비손으로 쏴볼 때는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고 무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걸 체험을 통해 마음 깨치. 몸이 무상과 괴로움으로 반응하면서 마음이 현재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의 고통에 의해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곧 수행의 길이 열리는 것이며 깨달을 수 있는 고리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나서 불쾌감이나 고통스러운 등의 감각과 생각들, 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몸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화를 타는 아궁이에 나무 넣기를 멈추면 불이 결국 꺼지듯이 몸에 나타나는 느낌에 대해 다른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지 않으면 번뇌의 불길 또한 꺼지고 마음은 평정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평정 상태가 되면 선하지 않는 업에 의해 지어진 정의심이나 기분 나쁜 감정,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풍경과 같이 객관화되면서 더 이상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체험이 바로 깨달음을 이끌 수 있는 한 요소로서 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택법각지를 해요. 택법각지를 하는 법을 선택한다. 법은 바로 윤기법 또는 무상법이죠. 무상고 무화를 전부 다 법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물을 보면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은 현상을 보는 거고, 모양 색깔을 보지 말고 그걸 상호관계에 본다. 무상하게 변하는 걸 본다. 내장 실체로가 없는 것을 보면은 그건 택법각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혜를, 택법각지, 지혜, 칠각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제도 내 얘기입니다. 1920년대에 양자 역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양자의 세계를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중성을 발견하죠. 어떨 때는 입자로, 어떨 때는 파장으로 나타나니까
과학자는 왜 이리 상반되는 게 나타나느냐 하고 다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 그래서 알았어요. 관찰자에 따라서 입자로 나타나게 하고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관찰자가 누구냐? 의식이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의식이야말로 창조주다.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유심조라 하는 말이 그렇게 쓰는 건데, 그 말은 마음이 바로 모든 걸 만드는 창조주이고, 마음이 바로 법계, 다르마 법이에요. 이 마음의 본성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기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 따로 다르마 법다. 그러니까 연기법 따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성이 오면 이 두 개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전에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예,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마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요. 그럼 연기법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를 하는 자체가 마음이 만든 세계는 전부 환경과 같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이 선택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모양과 색깔이 빠지면 안 되고, 항상 뭘 봐야 되는가 하면, 택법같이 법을 선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기 시작하면 법을 선택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얘기했듯이, 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점을 보잖아요. 시선에 차점이 딱 닿으면 차점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원자, 분자가 팍 튄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양자의 세계가 이 관찰하는 의식에 의해 가지고 막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시선이 딱 닿는 곳에는 입자가 튄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끊임없이 이 대상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수행 입장에서 보면 몸을 지켜보고 관찰한다 하는 것은 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비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이것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자비손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관찰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관찰하는 것보다는 자비손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주면은 훨씬 빨리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법은 전혀 비파사나 수행이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자면은. 수단을 이제 특이한 수단을 썼을 뿐이에요. 자, 비파사나 지혜를 얻어. 비파사나 제3단계 3법인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의심에 벗어나는 청정이 성숙해지면 자기 손에 알고 있던 뭔가 마음의 현상을 유산고 무한을 자세하게 깊이 알아차린다. 첫째, 나타나는 현상들의 각각의 특성들을 알아차린다. 둘째, 모든 현상들을 공통된 하나의 법으로 관통하여 알아차린다. 즉, 무상 하나로 꿰뚫어보고 괴로움 하나로 꿰뚫어봅니다. 무와 하나로 꿰뚫어봅니다. 셋째, 항상하다, 즐겁다, 자아가 있다는 무죄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항상함과 즐거움과 자아의 숨에 인하여 반응하는 업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3법인을 이해하는 지혜인데, 이파사는 16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걸 관찰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관찰이 이제 이어지고, 그 결과로서 여기 이파사는 세 번째 단계 3법인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파사는 두 번째 단계에서 수다학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러면 친구들, 아니 수다학과는 열반을 체득하는 거니까 이파사 16단계에서 체득하는 건데 어째 두 번째 단계에 체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논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지 않고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성인의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은 1, 2년 계속 수행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만 본 분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49세를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앉아 수행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이해가 생겨요. 일체의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정신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온 우주 법계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해가 와버리죠. 이거는. 그래서 의대에서 출발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냥 두 번째 단계에서 마음이 하고 이래요. 그런 사람. 예, 근데 어쨌든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빠사나 세 번째 단계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알아차렸던 뭔가 마음의 형상들을 개별적으로 자신 깊게 알아차림. 자신이 알아차린 모든 대상에 대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단계를 분명하게 통찰해야 합니다. 통찰이라는 말이 쓰거든요. 통찰이 다른 이름 지혜입니다. 깨뚫어 본다. 근데 이 깨뚫어 보는 거에 의해 가지고 사물을 깨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깨뚫어 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 사물을 투과하는 현상이 생겨요. 보면 시선이 사물을 다 투과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단계에 이해하는 겁니다. 여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릴 경우 각 과정의 앞단계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만 그 다음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통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일어나고 움직임이 종료된 다음에만 끄지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걷는 경우에는 발을 덤이 끝나는 다음에야 발이 앞으로 나아감이 일어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만 발은 바닥에 디딤이 뒤따릅니다.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서 하나의 느낌이 끝난 다음에만 다른 곳이나 새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느낌을 각각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알아차리면 수행자는 그것이 점점 약해졌죠. 그럼 괴로움이 약해졌죠. 결국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 아비달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대상이 하는 알아차림 일어났어요. 근데 한 대상의 한 알아차림이지 여러 개의 대상을 한 번에 알아차리는 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얘기. 이게 다리 들고 난 다음에 내려가고 닭방이 나오지. 들고 있는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내려가. 그 다음에 그걸 그치지 않고 내려가는 현상은 없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하나의 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대상이 한 알아차림을 대성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요것도 그런 얘기예요. 마음에 이미지가 떠오를 경우에는 알아차린 하나의 이미지가 사라진 다음에만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에 마음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를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을 주의 깊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장소를 옮기다든지 혹은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지면 그리고 그 이미지가 없어질 때까지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나간 현상은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죠. 미래의 현상은 오지 않을 수 없는 거. 현재의 현상은 계속 바뀝니다. 자취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은 대성이든 소성이든 또는 선오력이든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가는 안 돌아요. 기억으로만 존재해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미래도 자기 기억으로만 존재해요. 현재는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도 현재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그 기억도